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는 이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0월의 중앙에 서서 저희는 계절의 흐름과 함께 주님의 통치하심을 묵상합니다. 잎사귀가 붉어지고 열매가 무르익어가듯 주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때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역사 속에 숨쉬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왕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이 덮어질 때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육신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게 하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중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정치와 사회가 혼란과 분열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서게 하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는 화해의 길을 여시고 약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주님께 온전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어 세우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이죠.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기도회 저희 교회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좀 비워놓으시고 다 같이 나라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장 모임 겸해서 또 좋은 교제의 시간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200만 200억 이런 집회 통해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주는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헌금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미 100억은 각 교회, 한국 교회 이제 큰 교회들은 이런
헌금하기는 좀 가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100억은 모아줘가지고 이미 사랑의 재단에 기증을 했고요. 전대택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헌금하는 거 통해가지고 나머지 100억은 총합 200억은 다 이렇게 전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집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화전 내일까지 친구들 같이 좀 모셔가지고 식사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7번째 교회 네팔 서머르번 교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보혈 기도문, 보혈 선포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될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우월함과 원망 대신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좌절과 낙심 대신 도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픈 감정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들로 기뻐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평 대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욕의 마음은 날마다 줄어들고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보다 영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날로 커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넓게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 날마다 커질 것입니다. 해를 끼친 이들이라도 빨리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가라지처럼 박혀있는 분노와 혈기와 짜증은 사라지고 온화하고 평안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옳은 것에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마음이 날로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샬롬. 평안하십니까? 아멘. 좋은 교들이 왔지만 감기를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시험을 당한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또 친히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오시지도 않고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인류의 최초의 시험이 바로 첫 인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 이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에게까지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시험을 능히 이기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뱀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마 이 말씀 속에는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자존심을 건드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와는 이 말씀을 듣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와의 대답 가운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너희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한마디 더 못해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약속받은 이 사탄, 뱀은 너희가 이 과일을 먹을 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 도리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고 너희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나무 열매를 쳐다보자마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과일을 보고 이분은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과일을 줬다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이것은 다 어디서 온 것들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디서 생겨나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오늘날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살아보면 권력이 참 화려하고 권세 있는 것 같은 대단한 걸로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탐심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명예욕에 쉽게 잡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한 이 시험이 들려서 넘어지고 세상을 실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이 무기로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던 걸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께 다가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뛰어내렸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명예롭게 존경할 것이라고 유혹했던 것이죠. 마지막 아시는 대로 절하지 말라고 절하라고 이렇게 내게 절하라고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고급 향품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보고서 비난했습니다. 그랬던 이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 은삼천냥에 팔아서 넘겼던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이 베드로도 역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이길 것 같지만은
실상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거기 넘어지기가 쉽죠. 팔구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자기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유명한 나폴레옹의 사건을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내 사전에서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라고 할 정도로 이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는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부하인 윌리엄 장군이 각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은 승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잊지 말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내가 작전을 세웠고 내가 세운 그 모든 작전은 승리로 보답을 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은 그날 밤 억수같이 내린 이 폭우로 말미암아서 나폴레옹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체포되어서 여러분 아신 대로 33살 젊은 나이에 운명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이 즐겨 쓰는 그런 유능한 도구입니다. 교만을 실패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이 교만 때문에 우리 자신도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싸움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싸움도 합니다만 어떤 싸움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 싸움은 어떤 강한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이고 가장 무서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더라도 다 욕심에 넘어져서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지나온 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현재 나의 삶이 결국은 잘 나갔지만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된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다 사탄이 우리에게 준 시험으로 온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이솝 우화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화 속에 나방과 파리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어느 날 파리가 꿀단지를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 꿀단지가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옳다, 이것이 기회라 생각하고 그 꿀단지 가에 조심스럽게 앉아가지고 이제 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꿀이 달고 맛있을까요? 이 파리는 그 꿀에 취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먹으려고 나가다가 그만 파리의 날개가 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꼼짝 못하고 그게 이제 꿀 속에 붙들려 갇혀 있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나방이 이 어리석은 놈아 하고 어찌 그래 욕심이 많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마는 날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불은 환하게 밝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방이 보니까 이 촛불이 이렇게 참 밝게 타고 비추고 있는데 나방이 그 아름다운
이 촛불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가까이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면 배어서 타버리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비유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이고 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 욕심에 매여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돌아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의 삶이 이거 다 바로 우리 자신의 욕심에 매여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도 욕심과 정욕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시험만 받는 게 아니고 욕심이 미혹돼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자, 사람의 그 본성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물론 학자들 가운데 룩소 같은 학자들은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 반대입니다. 본성은 악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범죄해서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실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옳은 것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이 자유의지가 악한 것을 택하게 되면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인간의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도 하죠. 저 유명한 일화 가운데 그 마틴 루터의 얘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만약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믿음의 힘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사단을 이기고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한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틴 루터의 말대로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고 살면 우리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본능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욕심이 있지만은 죄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날마다 시간마다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바로 서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이 시험들어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왜 실패했느냐? 결국은 오늘 말씀대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실패하고 오늘 우리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지혜, 믿음으로 오는 이 능력을 힘입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도 우리가 빠짐없이 주일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들까봐 늘 항상 사탄은 뭐 예수님까지 시험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지혜롭고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우리가 뭐 잘 산다 해도 이 사탄을 이길 재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데 왜 하십니까? 얼마나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귀찮은데도 왜 그걸 하십니까? 그것은 이 오늘날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올바른 믿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신 이유도 왜 나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러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또 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야 이 시험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지.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우리가 또 실패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재간이나 자기 지혜나 어떤 사람의 어떤 물질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날 그 세상에 나가서 누리지 않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 이유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이 교회와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신앙생활. 이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유명한 손양원 목사 이 얘기를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양원 목사님께는 사랑하는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 있었습니다. 한창 그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학생 그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여수 반란 사건 때 인민군들이 남아서 이 동신이와 동인이를 총살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공산당의 총에 맞아 둘이나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한 사람도 우리가 못 견딜 텐데 참 대단한 그 서 목사님 사랑의 원자판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서 목사님은 그게 찾는 그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 안재선이라는 그 반란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서장님께 가서 내가 아들로 양자로 키울 테니까 이걸 좀 풀어달라고 자유해달라고 이렇게 청원하지 않습니까? 경찰서장이 깜짝 놀라서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자기 원수를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양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서장님은 아주 철저히 거절하고 반대했지만 서 목사님 어땠습니까? 서 목사님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자기 신앙의 진실함을 서장의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안재선 씨를 이게 손 목사님께 이렇게 내어줬지 않습니까? 손 목사님은 이 안재선 씨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이 밥을 먹을 때도 목사님하고 그 한상에서 같이 먹도록 그렇게 생활하고 그리고 안재선이를 감동시켜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고 더 나가서 그를 그 신학교 보내서 목사로 만드셨어요. 안 목사님은 지금도 목회를 그만 은퇴했을 겁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안 목사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원자탄.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어떻게 내 자식 둘을 죽였는데 그 원수를 집에 들여다가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얘기지. 그야말로 서 목사는 위대한 사랑의 사도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한 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급을 막론하고 시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또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더 큰 시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잖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거의 교회에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참 보통 이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그 시점 같은 이런 때 우리가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이 일에 결코 여러분 분초도 마음 놓지 말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험이 오늘은 훨씬 더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지혜롭게 다가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으로 믿음으로 살면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살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늘 힘쓰시고 주일에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는 이러한 때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충성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일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미줄 자른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은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영영된 행신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었던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늙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라봐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완화해 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온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평화와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긍정적인 마음,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들로 기뻐하는 마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날로 커져서 욕심의 결말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세상 사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하늘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석기 권사님, 민병숙 권사님, 이필 권사님, 유성인 권사님, 우리 최춘식 권사님들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 모두 다 예수 잘 믿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